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정 속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부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독교의 오심과 죽으심은 기독교의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 또 목적, 이것을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고 죄 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그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영원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언약 밖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은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진리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부활의 신앙은 곧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허망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낙심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삶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절망이 없습니다. 내일의 고통이 없습니다. 내일의 절망적이고 또한 낙심적인 그러한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부활하신 이 은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서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15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의 부활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확신도 없는 부분이 부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의심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할 분도 있겠지만 글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을 믿기도 해야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부활이란 막연하고 어렴풋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신 사건이 3번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 또한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을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로 생각하면 당사자나 주위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또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내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4절 말씀을 보면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의 핵심은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상황을 볼 때 선지자의 예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만백성들이 깨닫게 하고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선지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깨닫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어떠한 일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 백성들의 구원자, 또한 백성들을 살리는 지도자,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12살 된 딸이 죽어갈 때 야이로는 회장장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지체되었고 그 사이에 아이는 죽고 만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얼마 후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죽은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 아이가 즉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이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8장 55절 말씀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명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성경을 보면 영이 다시 돌아와, 영이 돌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산 것을 영이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이 돌아왔기 때문에 살았다. 영이 돌아오지 못하면 죽은 것이고요. 영이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오늘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에 함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이 영에 관한 내용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했을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영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이 새로 살아났을 때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영이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보존받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보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사람이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큰 소리로 죽은 사람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43절에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주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진리 중에 진리인 부활에 대하여 세밀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부활이 이론이나 신학적인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2번에 걸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사건이나 또한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무덤에 장사를 지낸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실제적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델 교육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앞으로 될 자신에게 일어날 부활의 비밀을 명백하게 자세하게 아주 풀어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21절 26절 보면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르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확실하게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 그러기에 오라비의 죽음도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의 가정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아주 믿음으로 형제들이 자매들이 똘똘 뭉쳐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죽은 문제를 통해서 그의 가정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과 더불어서 오늘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의 가정에 가르쳐주고 있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절망에 쌓여있는 가정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또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그 축복의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임을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소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직 부활이라는 것이 아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의 이 영광 속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보다도 더 앞서서 현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재의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종말론적인 신앙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지 아니하는데 내일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겠어요? 내일이 어떻게 확신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을 내가 믿음이 확신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그 사람이 내일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없는데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정말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그래도 나는 마지막 때에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정말로 살아있고 내일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뼈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정의해주는 부활의 설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독교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말할 때 왜 부활의 중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여러분 정말로 이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대리적인 형벌을 가지고 있죠. 대리적.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리인이 돼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은혜가 있죠. 지불해야 될 속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전해 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화해의 그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립적이고 또 다른 증오적이고 혐오적이고 또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갈등 속에 들어가야 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강하고 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리적인 형벌, 또한 대속의 형벌, 또한 화해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되고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은혜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미완성적인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부활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기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여자인들에게 또한 베드로에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또 나아가서 10 사도에게 또 나아가서 도마와 다른 제자에게 단번에 500여 명이 모인 제자들에게 또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갈릴리 바다의 7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정말로 부활은 정확하게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실존적으로 보여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이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방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의 갈등입니다. 정말 부활이 사실이고 확신이 된다면 죽음이란 결코 그렇게 두려운 것이나 공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나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죽음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못해요. 근데 분명할 것은 내 인생의 삶을 내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이 엄청난 비극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생명을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인생이 그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예수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활이 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끊고 정말 인생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내일도 또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전파되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헌신하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허탄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의 미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미래에 우리의 거룩하신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모두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믿음의 상속자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갈라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50절 말씀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혈과 육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썩을 것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는 것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만이 곧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바꿔서 우리가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썩어야 될 것은 반드시 썩겠고 또한 죽어야 될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것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패배시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끝장내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해요. 죽음을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겪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세상에 있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죽음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벅찬 감동이고 은혜고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죄에 매여서 인생을 살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는데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새롭게 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적으로 상습하고 이어받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곧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4절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의 현장 속에 있어졌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밑에 2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고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니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만나기 위해서 온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왜 갔겠습니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가져다 부으려고 갔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갖다 부으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것이죠. 근데 그들의 그 열정과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 그들이 소망하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믿음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말씀 속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고 또한 우리가 미래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때 영원한 부활 속에 들어가게 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로아스 자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적인 내용을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이겨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